옆사람 간사님 나누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읍시다. 자,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할 것은 아마 여러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제일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돼도 잘 안 합니다. 자, 이것은 복음 편지 6번째 만남에서 좀 보충해야 될 설명입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나와 당신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별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나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 꼭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면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로 일단 설명드립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가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성질 안 변합니다. 조금 변했다가 또 돌아옵니다. 수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질, 체질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가 변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가 변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자, 불신자들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 속에 악령이 거합니다. 그래서 점 치러 가면 점괘가 나와요. 또 점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령 귀신에게 늘 당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이 악령 것은 쫓겨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다른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알아듣기 힘든다는 말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서 인간이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것이 이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 근데 시간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점점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그러니까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칠 생각도 없어요.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옛날에 전도사 하면서 또 지금 목사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지고 사례까지 받아가면서 그냥 폐를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날 잘 몰라도 늘 교역자, 목사 안 되는 것이 없는 게 더 나은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 나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시는데 내가 거기 걸거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구원받은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거기 나는 걸거치지 않는 그런 심부름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느낍니다. 이렇게 따지면 또 밖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 국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법은 괜찮은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법은 잘못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자, 옳은 군인 만나면 국가는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국가에 옳게 헌신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체질, 생각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새가족들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줄지 좀 알려줘야 됩니다.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이해된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 전부 자기만 옳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해요. 이런 사람만 봐왔지 정말 내 자신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시간이 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매일 갈등,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불신자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철없는 아이들이 교육시켜야 되는데 인터넷 하는 이 네티즌들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라고 말 안 하고, 물론 정신이 바른 사람은 인터넷에 온종일 하루 종일 시간 많이 안 보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 개독교라고 말해. 개독교. 그만큼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지 모릅니다. 오직 노력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요. 죽도록 뛰고 생을 걸고 잠도 안 자고 뛰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 때문에 잘못하면 지성인들까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 안에 뭘 담겼느냐, 안에 든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험악한 다 쓰러지는 오두막집이라도 거기에 대통령이 살게 되면 대통령궁, 청와대가 되는 거죠. 아무리 다 찌그러진 집이라도 임금이 계속 살면 왕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만나보면 전부 다 자기가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틀리는데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틀린 것을 노출만 돼도 열을 냅니다. 어떤 사람 자기는 다 잘했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은 무조건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절대로 안 굽힙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해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고집불통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린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고집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것 의지가 강한 것과 고집이 센 것은 다른 말입니다. 아니, 자꾸 나라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말할 겁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응답 못 받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이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문제, 내 문제, 내가 빠진 문제가 좋든지 나쁘든지 바꾸지도 않습니다. 뭐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이것만 되어지면 정말 쉬운데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키면 일을 맡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목사가 당회장 되어진 경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일단 당회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당회원이 되어서 당회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일단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얘기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너무나 안 됩니다. 몇 번 가는 곳마다 똑같은데 제 마음속에 대표적으로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 3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간단해요. 성경 구절 3개만 똑바로 알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이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만 깨달아버리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1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굉장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가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붙잡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안 믿는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와 더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의 문이 일어나는 것 봐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문들이 막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첫째입니다. 첫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6절에
특히 16절 17절 분명히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질문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정확하고 쉬운 겁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답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너무 좋은 것과 착한 것과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천 광역시 안에 정말 복음 증거할 전도 제자들이 모여야 될 장소가 많습니다. 이제 그것 할 수 있는 중직자를 뽑아 세워야 됩니다. 또 세상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도권 안에 흑암 세력 꺾이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미래를 조금만 쳐다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방향이에요. 우리 신광교회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다민족 살리는 교회 되어야 되고, 특히 TCK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 방향 안 맞추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방향 맞춰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이 함께 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왜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는데 여인이 믿을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믿을 때 역사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 믿음 좋은 백부장 보고 네 믿음대로 될 거라 그랬어요. 그 말하는 순간은 종이 나버렸습니다. 병든 종이. 자, 이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질 때 사실상 흑암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걸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몇 초 만에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은 조금만 고정관념 버리고 조금만 바라보면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해외에서 인재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부의 교회에 와서 장소가 넘어서 예배드리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고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습관도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앞으로 심각한 줄 알면서도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꺾는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것 이기는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에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새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말고 새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존다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또 새 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완전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나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뭐 일을 안 해도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나와 함께 있음을 믿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건강, 축복, 지혜의 문,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도 알듯이 흑암 세력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엄청난 응답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서 믿는데 여러분은 내일 여러분 갈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걸 안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아니 요즘 과학시대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흑암 세력은 귀신 무당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뭐 구역공과 말씀 잠깐 보니까 작년 올 정신병이 아주 급증하고 있답니다. 10배나 더 하고 있대요. 10배. 정신병 한 명 나타났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명 늘어난 겁니다. 한 명만 나타납니까? 코로나 뭐 터지고 코로나 저 끝나고 이제 뭐 정신병이 엄청 지금 아주 득세래 득세. 다 돌지경 다 돌아서 지금 막 지하철 지나간 사람 막 칼로 찌르고 별짓 다 하잖아요. 차로 치어서 어떤 젊은 애가 죽기도 하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정신병 시대.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안테나를 딱 높이고 누가 정신문제 있는가. 우린 정확한 복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 외엔 답이 없어요. 그리도 외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조금만 내일 바라보면 우리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발판으로 하고 조금만 내일 바라보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엽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조금만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 봐요.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말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육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체험해 보세요. 학생들 조금만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깊이 하면 안 되고 뭐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24 기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집에 갈 때 가까우면 걸어갈 때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혹시 차 타고 간다면 차 타고 갈 때 기도하면 됩니다. 이 차가 가는 곳마다 세계 정복하는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가서 식사할 때도 밥만 먹지 말고 영적으로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어딜 가는데 1천만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늘 연결시켜봐요. 이게 묘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현장이 환경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아침에 일어났다 세수만 하지 말고 내 영혼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또 매일 얼굴에 뭘 바르지만 말고 바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1천만 제자가 붙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편안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이상한 짓 해도 기도를 해요. 사람이 신경질 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경질만 내면 혈압이 오르지만 기도하면서 신경질 내면 혈압이 안 오릅니다. 그냥 저 자식 왜 저래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럼 욕을 해요. 욕이 됩니다. 근데 기도로 하나님 저 자식이 왜 저렇습니까? 그건 욕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저놈이 저년이 왜 저래? 그럼 욕입니다. 그냥 기도로 하나님 저놈이 왜 저렇습니까? 그럼 기도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정말 해봐요. 어떨 때는 해외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하나님 이 지역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받으러 기도하면 굉장한 것이 옵니다. 왜냐?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생각 고집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됩니다. 아니 개구리가 빨리 달리려면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나와야 돼요. 헤엄을 잘 치는 개구리가 시속 500km를 돌아도 바깥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너무 신당에 돌면 물속에도 땀이 납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밖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엄청난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수도 없고 망할 자격도 없어요. 이걸 알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시간에 불신앙하는 자리에 앉아서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서 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조금만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질병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우리 집 아이가 이상해졌다. 남편이 이상해졌다. 마누라가 이상해졌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회사 안에 이상한 놈이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그 사건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해봐요. 그럼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강한 흑암 세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문제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그 일이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번 이대로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내게 있던 것이 오히려 바뀝니다. 전에 문제가 많았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놓고 늘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전부 이게 뭘로 바뀌냐?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것까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발판 되어집니다. 이게 발판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만 먼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발판 되어집니다. 그렇게 방해되었던 내 체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 체질이 완전히 방법이 됩니다. 전에는 내 체질이 안 좋은 체질이었는데 이게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질, 여러분 모든 습관 이런 것 전부 다 쓰임 받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빨리 쓰임 받고, 느린 사람 천천히 응답 받고, 성질 더러운 사람 더럽게 받고 다 쓰임 받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건 큰 발판, 큰 문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진 영적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큰 답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문제, 영적인 문제, 체질에 다 빠져 있으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고 이것이 세고족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응답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된 부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래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병든 부분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은 성령의 불로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응답 받는 모든 성도님들 희망을 얻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